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함께 발전을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교육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늘의 품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 기도 하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요. 사탄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 집사님이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던 그런 기억이 아무튼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또 크게 소리쳤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탄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전하면 내가 이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금은 보화,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한 번만 전해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워낙 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세 번째로 또 접근하더래요. 세 번째 접근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시험한답니다. 그러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지금 재수하고 있는 네 아들 서울대학에 딱 한 번 내가 붙게 줄게. 이렇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도 안 들어오고 사탄에게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재밌는 유머지만 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자녀가 뭐길래 또 교육이 뭐길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자식이 소중하면 이 교육에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 두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다 잘 시키고 싶죠. 뭔가 좀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장 잘 안 되는 게 또 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그냥 잘 키웠다 칭찬하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외식기방이죠. 잘 키우고 싶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잘 안 되는 자녀 교육 문제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지금 지혜를 배우시고 또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의용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34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34편은요 성경 맨 위에 보면 그 표제부라고 그러죠.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자, 다윗은 그 일생을 보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식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돼요. 자, 10년 동안 도망치면서 초창기 때는 사울 왕의 군사를 두려웠죠. 나를 죽일까봐 도망다니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추종자들이 생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울 왕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생기니까 때로는 사울 왕에게 위협적인 이런 존재도 됐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다윗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저렇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어디 피신해 있을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잠깐 망명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 있으면 그래도 원수 나라에 그래도 갈리니까 다윗이 좀 대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도 어쩌면 자기를 꼼짝 못할까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의 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거기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친 척하고 정신나간 좀 하고 있을 때 다시 거기서 피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요 블레셋 그 위기 가운데 자기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과 상황을 보면 다윗이 자녀들에게 당장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뭘까요? 당장에 가르쳐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 거친 세상 속 아닙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확실하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죠. 무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전술, 전략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생존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지도력, 그 뭔가 사람들을 잘 거느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정말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절대적으로 사람을 믿지 마라. 내가 믿어보니까 다 되더라. 절대 믿지 마. 그리고 자신이 블레셋에 갔다 오니까 야 내가 블레셋에 갔다 오니까 보니까 아무리 적국이라 할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지 않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 살 수 있어. 그런 걸 가르쳐야죠. 마음가짐의 담대함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치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존심을 깔아내렸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도 야 자존심에 감명해주지 않는다. 너 위험 속에 있으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빌어. 뭐 이런 거 해야 좀 세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세상도 그래요. 요즘 세상도 보면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인생 살면서 가장 뭐부터 가르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잘 먹을 수 있는 거,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잘 이길 수 있을까? 그래, 힘을 믿어라. 권력을 잡아라.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경쟁사회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무너지는 사회가 됐어요. 눈 뜨고도 고백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남들과 비교할 때 앞서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요즘 보면 아이들이 교회 잘 안 오는 일도 부모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이 교회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잘 되라고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지금 바쁘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자녀들에게는요 보다 현실적인 것을 가르쳐야 맞습니다. 세상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지식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강해지는 법, 무술이라든지 지략이라든지 전술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만한 실력자가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가르쳐야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어떤 분 알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임을 당한 위험 가운데 빠졌어요. 미친 척했습니다. 그 방법을 빠져나간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본문 우리가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다윗도 겁먹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 꼼짝없이 나도 죽었구나. 이제는 내 살기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겁을 먹고 두려워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건짐받게 된 비법을 자녀들에게 그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꼭
이것만큼은 배워라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그 비법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잖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것은요, 그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너희가 한번 맛보아라. 맛보아 한다는 것은요,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맛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맛은 먹어봐야 하는 거죠. 냄새는 그냥 맡으면 되겠지만 음식의 모든 맛은 정말 이것이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먹어봐야 맛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것은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한번 만나보고 한번 체험해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적군 깊이 들어가서 도저히 빠져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다윗아,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데 너 지금부터 미친 척해.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미친 척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다는 걸 알고 그가 미친 척했습니다. 미친 척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눈을 가리고 신하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렸습니다. 결국 다윗이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빠져날 수가 없고 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보아 체험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자체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에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올 때에 재미가 있고, 아 그래 교회 오니까 말씀의 맛이 너무 맛있다, 찬양의 맛이 너무 맛있다, 기도할 때 맛이 너무 맛있다 해서 예배 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다 맛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에 신앙생활을 과연 맛있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맛있게 잘 돼야 열정도 생기는 것이고 기도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들이 먼저 그것을 모범보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믿는 부모들이 세상의 다른 부모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의 부모들은요, 세상 것은 맛있는 거 다 먹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부모들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다 먹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맛있는 부분은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나만 먹으려고 해요, 부모만. 어찌 보면 부모는 영적으로 살찌는 거죠. 아이들은 맛있는 걸 먹지 못하고.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맛보일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천천히 해도 된다 하지 마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체험하고 맛을 보았다면 이 맛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분의 선하심의 능력을 함께 맛보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바라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왜 좋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과 떠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이 모습 보니까요, 인생 가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크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원한 모든 거 다 들은다고 하셨어요. 비록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고 도망자 신세였었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배웁니까? 정식적인 교육은 유치원 사실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죠. 요즘 보면 아이가 출생 때부터, 아니 더 나가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주변에 보면 조기교육이라든지 선행학습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쟁 속에 던져져가지고 얼마나 치열합니다. 아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놀 시간조차 없어요. 놀이터 아이들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얘기 아닙니다. 믿는 부모들도 그래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요즘 보면 믿는 자들도 보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만이 그러죠. 학생 때는 좀 괜찮아. 좀 천천히 해도 돼. 네가 대학만 들어가면 다 해.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너는 이번에 대학 열심히 해가지고 본분을 찾아.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다시 교회 와도 늦지 않아. 이게 요즘 우리 부모들의 설득입니다.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함은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혹시 그걸 아십니까? 남매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K-pop 스타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경연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탄 남매예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근데 이 두 남매가 최종 결선에서 우승을 했을 때 심사위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을 보았던 많은 신문사, 출판사에서 부모에게 찾아왔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이성근, 주세희 두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예요. 자, 이분들이 찾아가서 악동 뮤지션을 만든 이 가족만의 교육법 책을 만듭시다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설레설레했습니다. 못 만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악동 뮤지션 가족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학비에 부담이 돼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어요. 대신 집에서 홈스쿨링 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대신 이 부모들이 한 게 있어요. 아침에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당당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못생겼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들 못생겼다 막 놀렸대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놀려? 나 못나니? 그래 나 못났어 하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가사 써서 곡을 만들었어요. 히트곡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라고 입이란도를 했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남매가 주눅 든 적이 없대요.
제가 이 남매를 보니까 과외한 적 없죠. 그리고 좋은 학원 다닌 적 없죠. 대학 가보지 못했죠. 그런데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했더니 요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악동 뮤지션의 한 해 음원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당연히. 근데 히트곡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한 해 수입이 20억이 넘는 거예요. 저는 물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매의 모습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 남매는 항상 밝아요. 밝고 웃고 그리고 남들에게 항상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녀들 함께서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자녀들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부족함이 없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그리스도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젊은 사자는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왕입니다.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물의 그 가운데서 자신이 먹을 먹이가 있으면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동물에 묶으면 굶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가뭄이 온다든지 환경적으로 뭔가 먹을 수 없는 일상이 되면 젊은 사자도 사냥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여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다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의 교만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으려 보여요. 그러나 그건 한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조차도 함께 누리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되면 그들에게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항상 가입한 신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우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주시는 거죠. 다시 오늘 이 34편 다윗이 쓸 때 보면 이 때만 하더라도 다윗은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도망자 신선에서 모든 것이 다 공표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원수 나라까지 가서 그가 살려갔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10년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환난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 사랑한다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인류대학을 보내고 좋은 지식을 많이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박사학위가 몇 개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준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그것이 다 고갈이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건성에서 한 여직원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답니다. 출장을 가서 거기에 보니까 한 부족에 많은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그 추장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고 있었대요. 이 여인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 지금 선교지 이쪽에 추장 아들이 걷지 못하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의사를 파송했답니다. 의사가 와가지고 그 추장 아들을 고쳤어요. 그 아들이 걷게 됐답니다. 그리고 의사는 돌아가고 15년이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우연치 않게 이 보건소에 있는 여인이 다시 본부 가서 이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의사가 궁금했던 거죠. 그때 그쪽 추장 아들이 잘 걷고 있나, 잘 살고 있나 라고 생각해서 물었답니다. 그때 15년 전에
고쳐줬던 그 추장 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죠? 행복하죠? 걷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원송 여인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의사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걷게 됐으면 건강하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갔습니까?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소년에게 그 추장아들에게 어떻게 거래될지 걷는 것에 대해서 건강을 우리가 그에게 주었지만 그 건강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 그 걸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똑똑한 자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로 하십니다. 그렇다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믿고 구할 때 부족함이 없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로 하십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고 항상 좋은 것 주신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것 없는 것 다 주십니다.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온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린 10년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가르치죠.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영수만 가르쳤는데 요즘 보면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좀 풍부해서 몰라도 아이들이 원한다면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심지어 모든 예술 활동도 다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애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너무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높여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우신 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실 것,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믿는 자녀들을 보면요 결코 세상 핍박에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자식이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삶의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잠시간의 위협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보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담대한 가운데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끝나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게 맡겨진 모든 자녀들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 마음대로 자꾸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욕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진정한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법을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범을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자꾸 신앙을 강요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독이 되는 그 하나님을 왜 독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부모가 먼저 예배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그 은혜의 맛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날입니다. 오늘 어린아이고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전한다면 아이들도 변화될 것이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부모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